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실제 신약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죠.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위대하게 쓰임 받은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가? 사실 그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 당시 지도자들은 당연히 12 제자 중심으로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기존의 신앙인들에게는 최고의 지도자였음이 분명하지만,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당시의 세계로 흩어져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의 신앙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당시 성도들에게는 꼭 한 번쯤 만나고 싶었던 존재였고, 그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어 했고, 그를 비록 만나지는 못해도 그냥 스쳐 지나갈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것이 영광 중의 영광이었죠. 그것도 안 되면 그가 쓴 편지라도 받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했었으니까 로마서를 쓴 것 역시 뭐 대단한 것인가 싶지만, 로마서는 다른 곳에 보낸 편지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목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어디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개척하지도 않았고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왜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명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설교를 꼭 듣고 싶어 했었고, 그것도 안 된다면 멀리서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됐으니 사도 바울에게 편지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지들은 다릅니다.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은 다른 지역에 보낸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실제 방문했었고 교회를 개척했었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성도들을 세웠고, 그런 교회에, 내가 지났던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이 방문한 거니까요, 본인이 개척한 거니까요, 그거야 의미가 있지만, 로마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로마의 교인들의 요청, 로마 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편지라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열망 가운데 씌어진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를 받았을 때 그 감동은 다른 교회와는 또 사뭇 다릅니다. 감사함과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열정이 로마서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저 기도하면서 올해는 시간이 되는 대로 로마서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부터 매 주일마다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갔듯, 오늘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신창교회 역시 당대 로마 교회가 순수함과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그 말씀을 받았듯,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설교가 진행됩니다. 그럼 로마에 주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장 1절의 말씀만 보면,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기까지만 보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종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을 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이라는 것은 당대 가장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뭐든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었고,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심지어는 죽이면 죽기까지 해야만 했던 것이 종입니다. 자율권이 없고요. 예수님도 종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양을 치면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일 다 마치고 왔는데 주인이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야 이리 와 같이 먹자. 그럴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인이 같이 식사하자고 말 안 한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먹을 거 준비하라고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는데 먹을 걸 준비하라고요. 먹을 걸 준비가 다 하면 띠를 딱 띈 다음에 옆에 서가지고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서빙을 하라고요.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을 들으라고요. 서빙하라고요.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얘기입니다. 당대 종.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일을 했는데 너무 고맙네.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한 걸 한 거죠. 10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도 종과 같이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은 그 모든 걸 해놓고서도 저는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해야 하는 것을,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종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양을 치고 이게 해야 될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 먹을 걸 준비해야 되고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 인사 한 번도 못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봤던 당대 종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의 개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낯섭니다. 사도 바울은 종, 그러면 진짜 천대받고 맞고 짐승처럼 살아야 하고 죽이면 죽어야 하고 그렇게 최고로 천한 존재인데 내가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낯설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개념을 자발적으로 썼습니다. 누군가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사도 바울에게 너는 종이야 한 적이 없고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썼습니다. 실제로 그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죠? 다시요, 설교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에게 한마디라도 듣고 싶을 정도의 위대한 인물. 그가 설교를 하면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은혜 가운데 대하는 존재. 그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해보고 싶었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멀리서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귀한 존재.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종인데 사도 바울은 누구 종이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맹목적으로 나는 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주인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든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밭도 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양도 치고, 밥도 준비하고, 수종 들고,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감사 인사를 한 번도 안 들어도 괜찮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자기를 가장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온갖 핍박, 고난, 모욕 다 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했다 말하는데 그에게는 이것이 진짜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은요, 자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종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도 바울을 최고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만나보고 싶어하고 설교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처럼 대하려고 했던 로마 교인들이 로마서 이 편지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 표현을 보자마자 로마의 교인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고 그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고 무슨 말을 하든 순종할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네? 그러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그렇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러면 내 삶은요, 나는요, 나는 저분이 존경스러운데 존경스러운 분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나는요,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내가 딴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다른 거 바라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은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죠. 그래서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의하면 종에 대해서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냥 우리 이거는 그냥 시편이죠.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은요, 상전의 손을 바라봐요. 저리 가, 이거 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종은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죠. 그렇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것들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랬는데 진짜 종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뭡니까? 당대 로마의 교인들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당연히 그렇지, 내가 잊고 있었네, 딴 생각했네, 다른 것 마음 두고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말씀드려요. 신앙은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는데요, 신앙과 생활이 따로 있으면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과 생활이 붙어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내 삶에서 주인이 드러나야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따로 노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합니다. 저부터 질문합니다.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야, 유 목사,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맞냐?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대접받다 보면 잊어버려요. 딴 데 가다 보면은요, 잊어버려요. 가장 잊어버리기가 쉬운 때는요, 저는 진짜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겸손하려고 진짜 노력하는데요, 제가 가장 잊어버릴 때가 이게 가장 잊어버리기가 쉬운 때가 언제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다른 교회 설교 간 것이 3번인가 4번밖에 안 돼요. 저는 누가 오라 그래도 처음부터 아예 안 갔으니까요. 친구들 아니면 진짜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안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로 간 것이 거의 없어요. 저는 아예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안 가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도 안 와요. 근데 가장 착각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다른 교회 강사로 갔을 때예요. 강사로 가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데 착각한다니까요. 종이 아니라 뭐 위대한 지도자가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묻습니다. 종 맞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은 뭐냐? 내가 종으로 서약하는 것이 직분 아니에요? 잊어버리는가? 안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 더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종된 교회 맞습니까? 세상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세상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종 되었다는 것은요, 의지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종은 의지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원래 종은 의지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종, 사로잡혀서 종,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지적 종이 된 거예요. 의지적 종, 자발적 종.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죠. 그러니 더더욱 의지적으로 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1절을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본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종이었고 두 번째는 사도입니다. 이거는 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죠.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렇게 많은 군중들 속에서 70명이 선택되었고 그 70명 중에서 다시 고르고 골라 12명의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사도입니다. 12명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입니다. 당대 많은 이들은 사도 제자가 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10명이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사도가 돼야지 안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종은 내 의지랑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지로 종이 되었습니다. 의지로, 내 의지로. 우리는요, 전부 다 의지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는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선택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야죠. 당대 사도는 그러므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되었고 성도들은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그 모든 모임의 중심은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성도라면 사도가 누구보다 귀했고 사도의 말 한마디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영적 권위가 대단했는데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을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권위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다시요, 사도는 의지적으로 안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사도가 되어야지 안 됩니다. 사도는 내가 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는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1절 보세요. 아까 봤던 1절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사도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위대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말해주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잘나서요? 주님의 택함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묻습니다. 뻐길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사도는 교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뻑이면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사도라 그러면은 목사 정도 되겠죠.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죠. 그럼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다시요, 뻑일 수 있습니까? 뭐 대단합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거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다시요, 직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 받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직분도 받고 크리스찬도 되고 신앙이 되었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선택해 주셨는데, 부르셨는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 동안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가도 꼭 이렇게 추울 때 가가지고요, 얼마나 추운지. 왜 춥다고 느꼈냐면, 제가 금요일까지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월, 화, 수 3일은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들어갔고요, 수요일 오후부터는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 가 있었는데, 소망수양관은 시설이 엄청 좋습니다. 비싸기도 하고요. 소망수양관은 시설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난방도 엄청 잘 돼 있고요. 그런데 예수원은요, 산속에 있습니다. 진짜 산속에 있어가지고 차를 저 밑에 동네에다 대놓고 1km 이상을 쭉 걸어서 올라갑니다. 예수원은 그 성공의 신부였던 토레이 신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1965년에 시작한 겁니다. 제가 66년생인데요. 저 태어나기 전에 그 예수원을 시작한 겁니다. 거기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 책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가는데 미리 거기서 안내를 해주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핸드폰 반납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컴퓨터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핸드폰 뺏기고요, 가자마자 컴퓨터 뺏기고요, 그냥 성경책 하나, 가지고 간 책, 읽을 책 2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을 주는데 얼마나 난방이 안 되는지요. 좀 요즘에 지은 거는 좀 좋은 시설이 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저는 코를 많이 곱니다. 전 그래서 외국을 나가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도, 누구랑 같이 가도 제 아내가 아닌 이상은 같이 방을 잘 안 씁니다. 돈을 더 냈으면 더 냈지 같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잔 분이 아침에 되면 얼굴이 뇌래져요. 그래가지고 막 죽을라 그래요. 제가 코를 좀 심하게 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한테 피해도 되지만 그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늦게 자요. 억지로 막. 저는 원래 일찍 자는데 늦게 막 자다 보니까 그 다음날 피곤해가지고 더 골아요. 그 다음날 되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저는 돈을 더 주더라도 혼자 잡니다. 무조건 혼자 잡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했어요. 제가 코를 곤다고, 심하게 곤다 그랬더니, 갔더니 저보고 코를 심하게 고네요. 전체 심하게 온다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잠을 밤새 못 잔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니 저를 데려가더니 진짜 뭐 옥탑방으로 올라가는데요. 옥탑방이 이렇게 계단이 좋아야 되는데 계단 요만밖에 안 해요. 사람 한 명 지나가는데 거기도 막 너무 열악해요. 그걸 탁 올라가면은 그 위에 옥탑에 크지도 않은 방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3일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거기 있으니까 딱 올라가자마자 느껴요. 저는 저녁에 잘 때 2번, 최소 2번 화장실을 꼭 가거든요. 화장실은 거기 내려와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화장실을 봐야 돼요. 너무 열악해요. 춥기도 춥고요. 그렇게 생소한 곳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고 나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3일을 지냈습니다. 밥을 주는데 밥이 그냥 식탁이 좀 길어요. 근데 길은데 2명 양쪽에 1명 이렇게 6명이 앉는데 긴데, 그런데 여기 너무 이게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앞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요만한 그릇에 밥 하나 이렇게 떠주고 요만한 그릇에 국 하나 떠주고 반찬 딱 2개 놓고 그러고서는 앞접시 놓고서는 그걸 덜어 먹어요. 6명이서 요만한 볼 거기다가 밥을 주니까 그거를 덜어 먹어야 되는데 저부터가 많이 못 드죠. 남자들이. 여자분들은요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많이 드실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거를 3일을 먹는데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보다도 배가 고파가지고 추위와 배고픔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것, 거기 가가지고서 세상과 단절, 핸드폰과의 단절, 컴퓨터와의 단절, 할 것이 없으니 책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말 희한한 기도회, 희한한 예배 이런 거를 드리는데 그걸 다 참석해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3일을 있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제가 어떤 존재냐면 세상과 단절되니까 힘들어요. 세상의 때에 너무나도 묻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때가 조금씩 벗겨나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저도 원초적으로 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정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둘째 날이 됐는데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서 묵상을 가만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제 그냥 이 느낌에. 그런데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목사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지. 너 입만 열면 가르치려고 하고 행동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뭐 하기만 하면 일단 가르치려고 하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너 내 말을 더 많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더 들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 뜻대로 더 살려고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변해서 그렇게 해. 먼저 듣고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 가르치는 것은 나중에 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행하면 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요 사도가 뭘까?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면 내가 종인데, 내가 사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면 그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집에 가가지고서, 전 테레비를 좋아하니까요, 테레비를 보는데 이거저걸 많이 봤어요. 보는데 2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특종 세상을 봤고 하나는 세상에 이런 일을 봤는데요. 둘 다 엄마 얘기예요. 특종 세상에는 어떤 엄마가 나오는데 33살 먹은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한 3살, 애가 3살 정도, 여자애들 3살 정도가 됐는데 33살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애들이 돌잔치 날 돌잔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이 나왔어요. 돌잔치 다 포기하고 취소하고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아이들과의 일상을 핸드폰으로 다 남겼어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다 남겨요. 그걸 편집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울면서, 보면서 울면서, 편집하면서 울면서 이 아이를 그냥 보는데, 아이를 안고 또 안아주고 그 아이랑 놀고 그 아이랑 말하고 그 아이랑 함께 있는 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냥 한 시간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 엄마가 33살밖에 안 먹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아이들이랑 진짜 열심히 살아요. 남편은 가서 돈을 버는데 집에서 이 아이들이랑 있는 그 순간, 엄마로서 있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힘들면서도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동영상을 돌려보니까 자기는 의식 못했는데 이 두 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 아이들이 자기를 볼 때 나 사랑해줘, 나 안아줘 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눈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막 울어요. 저도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없을 때는 정체성이 그냥 처녀예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정체성이 엄마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힘든데 남편이 돌아와 가지고서 아이를 보는 순간까지 진짜 불평 한마디 없고 그냥 아이를 위해서 청소를 하다가 남편이 식기로 들어가는데 그때서야 몸을 주물러요. 그때서야. 그걸 보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면 달라요.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에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끝나고 집에 가서 보는데, 이걸 보는데 오늘 설교랑 딱 맞다. 그런데 저녁쯤 됐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데 60살 넘은 엄마가 그냥 어디서 일하는가 하면 쓰레기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활용품 분리하는 거. 재활용품 분리를 하는데 이분은 평생 돈이 이렇게 배운 거는 없고 한 게 없으니까 재활용품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살았어요. 그분은 여러 가지를 다 분리하는데 뭐 박스도 분리하고 뭐 스티로폼도 분리하고 다 분리해요. 그런데 이분은 달인이에요. 수십 년 해가지고서는 탁탁 보면 다 엄청 잘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 인터뷰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서 집을 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사게 됐는데, 집을 사던 그날 사랑하는 딸을 불러가지고 딸한테 얘기했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살아왔다. 엄마는 너의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부끄럽긴 했어도 너의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진짜 노력했고 오늘 집을 산다.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잘 살았어. 엄마 고생했네.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이게 엄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뭘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 종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편지 1장 1절에다가 가장 앞에다가 제일 먼저 쓴 거,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을 텐데 제일 먼저 쓴 게 뭐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잊지 않았어요. 나는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예수님의 참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로마서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가장 귀한 이야기.
무엇보다도 귀한 거.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같이 듣고 묵상해 보니 하나님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정말 가장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가 평생을 살았듯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부르심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럼 없이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